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이 본문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 실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변화라는 건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로 믿음의 삶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이 입술의 고백, 이 머리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잘못 읽었어요. 17절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못 읽은 게 아니죠. 한 번 더 읽어서 좋을 것입니다.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자는 죽은 것이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은 믿음의 삶은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이 없다고요,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각각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그중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일이 그죠?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옆에 강도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강도의 영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건 믿음의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정말 행함이 있는 그런 참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행함이 반드시 드러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삶에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최대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로 아는 믿음과 이 몸으로 행하는 믿음 사이의 간격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먼저 머리에서 가슴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가슴에서 손, 발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런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뭐합니까? 바로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는데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믿음은 쓸데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오늘 마음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지적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 간격의 문제로 항상 창피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으면 정말 이거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주대하지 못하고 회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문제는 참 우리에게 힘든 문제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언젠가 작가 최인호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또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인호 작가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 사이에 물리적거리는 대충 저같이 목이 긴 사람은 30cm가 넘고 짧으신 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거리를 평생을 걸려서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가장 오랫동안 가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짧은 거리를 가장 오랫동안 걸려서 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야 합니까? 여러분, 이 간격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런 간격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간격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믿음의 선한 행동을 일으키는 기관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지식을 받을 줄만 알았지 그 지식을 통해서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정보를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어디죠? 첫 번째는 눈과 귀의 감각기관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그런 감각기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머리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선포되어진 설교, 그다음에 여러 신앙들의 경험들을 바로 해석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과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실천은 어디로부터 나타나죠? 손과 발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드러나려면 손이 움직여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려면 발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남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음식을 붙들어야 되고 내 발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가는 그런 노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의 팔다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발에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뭐 청년들은 안 그러시지만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슬슬 관절염과 누말지신이 있겠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꽤나 되는 줄 압니다. 어쩌면 숨겨진 도벽과 도박 증세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본인께서 얘기하십시오. 많은 문제가 우리의 손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손발에 가진 문제는 기능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과 발을 자르려고 해요. 예배로 도박하는 사람들 자기 손 자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박 안 한다고. 손 자르. 그 웃기는 이야기죠. 왜 손발을 잘라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은 김유신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 김유신이 기생집에 아주 자주 들어락했나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하지만 호되게 질책을 받고서 기생집의 발걸음을 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말에 탔는데 그 사이에 말이 김유신을 데리고 간 곳은 집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기생집이었다. 바로 천관이라는 기생이 있었던 기생집이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유신이 맨발로 다 뛰어나온 천관의 앞에서 자신의 말의 목을 칼로 단칼에 베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결심한, 다시는 기생집으로 안 가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에마를 베어버리는 그 장면.
이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려고 지금껏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머리에 머리띠는 왜 메고 다닙니까? 머리띠 맨다고 의지가 나타나요? 안 그래요. 머리를 깎는 사람 참 많죠, 그죠? 원만 일만 나타나면 머리 깎아요. 어떤 사람은 눈썹도 밀어요. 눈썹도 밀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경우가 손발을 자르게 되죠. 성경은 이러한 일을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김유신이 기생을 못 잊으니까 말이 주인이어야 그렇게 한 거래.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김유신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베버렸어야 되지. 말에 모가지를 벤다고 자신이 기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손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 손발은요, 믿음의 선한 행동을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발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그래서 악합니다. 다시요. 약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다 해로 여긴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이 이제껏 얻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지식들이 예수를 믿어 사는 그 믿음의 삶에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 자신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약하고 악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얻은 모든 지식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다. 성경은 권위가 있고 점잖기 때문에 이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단 한자로 얘기합니다. 가치 없죠. 가치 없는, 가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이 머리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머리로 믿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상은 결코 믿음의 행함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믿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상은 믿음의 실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바울이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것이 가장 높고 귀한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가득 찬 모든 지식을 예수를 믿는 삶을 위하여 단호하게 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는 머리의 지식으로 살지 않겠다. 그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그가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노출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예수 안에만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에 의지하지 않겠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인격 안에서 모든 지식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영으로 믿음의 지식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머리와 가슴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실상은 좁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버리는 거죠. 다시 간격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버리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머리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머리로부터 시작되면 결코 가슴과 손발로 안 가요.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이 가슴에 있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바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그를 힘들게 하였어요. 주님께서 떠나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 이방 족속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 족속에 대한 차별의식,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도 없었고, 아니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핍박을 주면서 그 제자들이 좋은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의 지식이 힘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최대 한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지혜를 주셨습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복음의 길이 막히자 깨우치기 위하여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욥바의 피장의 집에서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환상 속에서 보자기가 덮여진 상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4발 달린 짐승과 새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것들은 율법에 의하면 아주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셨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환상 속에서 너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버리라고 그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정한 것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이 영 가운데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깨닫게 위하여 결국은 고넬료족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결국 그들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머리와 가슴 사이의 간격이 좁혀진 것입니다. 정확히는 머리의 지식이 버려지고 영의 지식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의 지식을 오늘부터 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머리로는, 내 머리의 이성의 지식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이 자신들에게 그 어떤 이익도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 아는 양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아는 것의 질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느냐를 통해서 실천하는 힘을 갖느냐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면 많이 알죠. 그러나 실천하는 힘이 없어요. 영으로 알 때 아무리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이 영에 새겨지면 실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고 뜨거운 감성이 균형 잡혀야 되지 않나?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불과 바람이라 하셨어요. 바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태워버립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안에 불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절제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슴과 절제된 지혜는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나타난다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철한 지성이요, 절대로 냉철한 지성으로는요 사람 죽입니다. 버터가 녹으려면요 냉장고 밖에 있어야 되죠. 인생이 녹으려면 뜨거운 가슴으로 행해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은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절제되어 그 뜨거운 입김, 성령의 입김을 그때그때마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이 되어야 손발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간격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가 폭이 되어져야 그 짧은 거리의 여행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손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손발이 될 것입니다. 머리를 포기하십시오. 머리의 지식을 포기하시고 영의 지식을 먼저 취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힘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영의 지식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이 간격을 빨리 좁히시고 머리를 포기하면서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